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94년에 아주 중요한 굉장히 큰 이슈가 나라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1994년 7월,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네, 미자이스님. 네, 김일성 사망이었어요. 김일성이 좀 생각지 못하는 학교 끝나고 오는데 호의에 그럼 신문을 막 돌리잖아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저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이것이 미칠 사회적 파장, 정치적 이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요,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그 전쟁 나나? 아싸, 그럼 시험 본 거 다 끝이야? 시험 못 본 거 이거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시험 못 본 것이 새롭게 이제 전쟁에 나서 시험을 안 보거나 기록이 다 사라지거나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철없는 그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속에 그 깊은 의식과 무의식의 내면 속에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그 레코드, 잊고 싶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열망, 지우고 싶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좋게 사셨습니까?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다 사랑을 쓰라고 연필 쓰고 지우기를 그런 것처럼 지우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은요, 3장은요, 3장에 나오는 당당했던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변화의 새벽을 갈구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낮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묻기에는 자신의 신분이 너무 높아서 그는 언제 왔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신분이 높아서 몰래 밤에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녕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러면 거듭남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첫 번째예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새롭게 되는 사람들, 저 뒷골목 깡패거나 아주 인생을 막 살았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조폭들이 거듭나야 하지, 나같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아무 문제 없고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살아온 나는 상관없어. 내가 왜 거듭나야 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선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고요. 이름은 니고데모였고요. 또 어떤 사람이래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요, 사내들이라는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았죠. 이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한 사회의 정식적 기둥을 감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나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거듭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날 필요가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영어로 누가 뭐예요? 후예요, 후. 한 노인 부부가 미국 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운영한 영어 회화반을 등록했습니다. 노인분들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면 기초 회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미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화를 공부하고도 용기가 없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막상 입을 떼고 말하기가 용기가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호남에서 온 노인 부부인데 서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집에 서로 영어 씁시다. 그럽시다. 할아버지가 한 번을 외출하고 밖에 나갔다 오셔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가 당연히 할아버지인 줄 알고 영어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요? 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미랑께. 제가 왜 썰렁한가요? 웃으려면 확실히 웃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호남식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미랑께. 따라해 봅시다. 미랑께. 그럼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두 번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 즉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이고 중생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땅의 부모의 자녀로 육으로 태어나듯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미국에 앤 구르데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 구순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 언청이를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원망하는 부모가 그것 때문에 지치고 부모도 싫어하고, 친구들이 너 입이 왜 그래? 나 사고 때문에 그래 하면서 친구들도 기피하고, 이 소녀는 굉장히 우울증 가운데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다 생각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소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교실 한가운데 이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고 선생님이 반대편에서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앤이라는 소녀는요,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애는요, 선생님 말을 반복하는 대신 선생님 정말이세요? 라고 물었고요. 이 말뜻을 알아차린 선생님은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내가 정말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에 이 앤이라는 소년의 일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되었고요.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심리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거듭나까지 이러는데, 그러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요, 마지막. 벌써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을 기록한 이 책을요,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비밀을 요한복음은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답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인생에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를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는 그 많은 수많은 특권 가운데서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죄 많던 우리가 그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제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그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가리켜 구원의 주님 곧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아보고 거듭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태어나서 사춘기와 질풍노도의 시기에 반항하며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 가운데 친구가 교회 갈래? 교회? 가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는 있었지만 교회에 다니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친구의 존재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더라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자랐던 교회에서 권사님 해준 밥을 먹고 재미있게 뛰어놀고 자랐던 사람들,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나 지금은 신앙과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개학하셔야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죠.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양한 인생, 각자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의 어두웠던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처럼 문자 그대로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초청되어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거듭남을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이 지루하고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새벽을 맞이하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으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이 말이 중요한데, 믿어 라고 강제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음 초청잔치에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회를 선택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